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마무리하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또 다시금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또 이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금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우리 구약 성경 319쪽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1번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야 하며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힘 그리고 성품과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내 삶을 인도했거나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말씀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 말씀 때문에 행복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봉사를 RBH에서 이렇게 상담사로 봉사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암센터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계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교회는 잘 못 다니시는데 그 아침에 말씀을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산다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루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하루에 뭐로 시작하느냐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 커피로 시작할 때도 있고 예, 또 데일리 브레드로 시작할 때도 있고 분주하게 그냥 급하게 애들 도시락 싸면서 시작할 때도 있고 예, 아내가 아침방 가면은 또 막 정신이 없으니까 아침에 지금 이제 큰 딸이 토론토로 가서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한가해졌는데 한번 셋 다 챙기려면은 아무튼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거기 이제 시니어 분들도 병원에 이제 많이 계신데 가서 보면은 늘 이렇게 루틴대로 살았던 삶이 있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이렇게 루틴되었던 삶을 연세가 이제 80 이상 되시고 몸에 이제 이상이 오고 그러시면은 그걸 이제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적응하는 것도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또 볼 수 없는 나이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2번으로 가서 이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자신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셋째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율법책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첫 번째가 강하고 두 번째가 담대해라.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확 드러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거울처럼 쫙 비쳤을 때 우리의 삶의 치부들이 이렇게 드러나 버렸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좋은 부끄러움이잖아요. 치유되기 위한 부끄러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말씀에 그 비춰주심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또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숨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위해 우리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요.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이 또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의 뜻 헤어 보기 볼 텐데요. 우리 1번 볼 때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박주현 집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곧장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죠?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관리들이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이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사이가 이렇게 동편에 이스라엘 동편에 있고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하게 고구마 모양으로 길게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텔라비브 가자 지역이고 옆에가 이제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있었던 곳이 요단 동편 땅이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에서 바라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또 남부까지 한눈에 쫙 날씨가 좋을 때 보인다고 해요. 마치 뭐 북한산이나 뭐 높은데 남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날씨 정말 좋을 때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한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그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종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을 너에게 이제 이어서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그것을 딱 보면서 이제 이 받은 말씀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건너기 위해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한 거죠.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가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으로 나아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걸었고 그들은 농사 한 번 한 적이 없고 뭘 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었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 저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만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만나가 요단강을 지나가면 이제 멈추는 내용은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요. 아마도 요단 동편 땅에서 그곳이 곡창지대였고 또 굉장히 좋은 땅이었었기 때문에 곡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냥 추측만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 뭐 만나 돌아다니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을 배우기에 앞서서 요거는 어디랑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냐면 홍해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갑작스럽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당황한 상황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바다에 벽이 세워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급하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준비해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좀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음식을 준비해라. 이제 4일 후에 갈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박미라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예, 감사합니다. 2번 보면 13절 관련돼서 2번 질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모세의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왜 12지파가 아니라 이 2지파 반에게만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가시면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제 대충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기 때문에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관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높은 지대인데 초원이잖아요. 바로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들은 데리고 왔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가축 관련된 일을 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우리 가축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강원을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갈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약속의 땅에 갔다간 다 죽습니다. 그랬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지파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또 두 지파가 루벤과 갓 자손이 눈에 보이는 그 초원을 보고 우리는 가축들이 많으니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쭉 보시면 16절에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착시키고 우리는 모든 다른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같이 싸우고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보면서 모세가 이 약속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갈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루벤, 갓, 므낫세의 지파 중에 반만, 므낫세,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만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이제 받게 되는데 두 지역을 받게 돼요. 하나는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 오늘날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쪽을 미디안 지역이라 하고 거기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지역을 야셀갈 길라 지역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이제 미디안이고 오늘날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 바로 이 야셀과 길라 지역인데 이 두 지역에 두 지파 반이 자리를 먼저 잡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반 지파는 약속의 땅에 땅 분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좀 한번 쭉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미디안 땅 같은 경우 오늘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역은 사실 성경에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지역 또한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땅 같은 경우는
그랬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될 때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모아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주를 아니라 어떻게 했었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같이 모압의 우상인 바알볼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연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그 연병을 일으킨 사람들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게 되죠. 바로 그 지역을 이제 두 지파 반이 나눠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에 보면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3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식하면 뭔 것 같습니까? 안식. 일이 없이 노는 것. 일 없이 노는 거. 네. 우리 목사님은 안식하면 딱 떠오르는 거. 평안한 것? 평안한 거. 우리 박지현 지사님은 좀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예, 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밧이라고 하는데 이 사밧의 그 언어적 단어의 의미는 stop이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 에너지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토론토만 해도 이 베더스트 그 라인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 가면 주일에도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안 누르죠. 안식일에. 왜냐하면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뭐 걸어서 몇 미터 이상 다니면 안 되고 뭐 불을 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율법에 있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같이 사는 아파트 살면은 안식일에 이거 버튼 좀 눌러달라고 한대요. 왜냐면 일이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구약 학자 중에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없는 실존은 우리 뜻대로 살아나갈 궁리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상품이 쌓여 있고 우리는 그 상품들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쉬신 것에 뿌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쉬어야 할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확장된 쉼을 깨닫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쉼을 알 때까지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과 탈진 상태를 붙들고 쉼이 없는 채로 버려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뭐 살다 보면은 뭐 쉼 없이 그냥 쫙 간 거예요. 뭐 교회도 못 다니고 뭐도 못 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었던 삶의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못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서야 이제 비로소 그 안식의 그 기쁨과 그 큰 의미를 깨닫게 되냐? 상처와 두려움과 탈진 상태를 붙들고 쉼 없는 채로 버려진 자들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프트 근무하시는 뭐 제처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호사분들이나 특별히 간호사분들은 격주로 헬스케어 종사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두 주는 주일날 일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뭐 시프트 근무가 자체가 그러니까 주 중에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날을 오늘을 주일처럼 여기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참석하지 못하시니까. 그러나 하루에 하루 반나절이라도 정말 주일처럼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안식의 기쁨을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뭐 삶이라는 게 참 녹록치 않지만, 심지어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이 웨스턴 대학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해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학생들보다 유학생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수업하고 주일날 시험 보고 꼭 듀를 주일 저녁 12시로 해놔요. 대부분의 과목을. 그러니까 주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청년 애들이 뭐 토요일까지 딱 하고 주일 성수하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세운 몇몇 애들 빼놓고는 주일날 시험 있으면 또 듀면 주일날 공부하잖아요. 내가 토요일날 다 하고 늘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웨스턴 대학이 그렇게 해서 와, 이 나라도 혼자 가서 이게 애들이 이런 쉼 없이 7일을 그냥 쭉 달리게 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저는 그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애들이 상처와 두려움과 탈진 상태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건물만 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했었던 그 유대인 신학자 중에 에이브라함 조슈아 허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뭐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밧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대 학자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안식일은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다, 스피릿이다. 안식일과 영원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안식일은 택한 백성과 한 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됐냐면, 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작업이 쫙 7일 동안 딱 맞춰지고 나니까 7번째 날인 이 안식일이 우주의 주제시여 당신께서 만드신 만물마다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주의 모든 평일은 6일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짝이. 근데 혼자 7일째는 이제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저만 외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너의 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주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강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사느냐,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다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예배 드리다 말하고요, 예배 드리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시간 조금 지나면. 저희 집도 그랬고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몸을 움직여서 구별해서 드려야 이게 예배가 되지, 그렇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 머리로 뭐 하루 이틀이야 되겠지만 계속 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안식 또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녀라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과 영원은 본질이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예배를 드리자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신약성경에서 이 안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리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이 이제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결국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말씀이 이 말씀처럼 밝게 드러나 버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말씀의 은혜 없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은혜의 보좌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을 보기 위해서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 허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4번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가축이 많아 목축하기 좋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수행을 앞두고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두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되면 다른 지파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처럼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편성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큰 결과를 받게 됐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지파 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또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 그 동편 땅을 미리 받았지만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배웠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그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너네가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지 않냐? 12 정탐꾼이 가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고생을 해야 됐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야 했으며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 너희가 지금 또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나 가정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에 적용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두 지파 반은 어쩌면 그냥 나 몰라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공동체가 깨졌을 때, 이 열둘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깨졌을 때 그들이 마주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너무나 그냥 사무치게 알게 해줬기에 두 지파 반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베리교회도 사실 아픔과 아픔이 지금 이어져 오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되시는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 모아놓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교육을 하진 않았으나,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할 때 하는 빼놓지 않고 하는 첫 번째 강의가 이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입을 다물 필요가 있다. 할 말이 많지만 평화를 위해서, 만약에 이 말이 나누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좀 우리가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사실 남아있을 가정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참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유지되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만남이 어디 있으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또 감당할 것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균형이에요. 균형.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여럿이거나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커졌을 때 또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구역이 5개, 전엔 6개였었는데요. 지금 5개잖아요. 구역이 원튼 원치 않든 이민교회는 특별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제법 적지 않기 때문에 엄청 잘 모이던 구역이 갑자기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줄줄이 일이 있어서 막 가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열심히 안 하셔도 아니고, 권찰님이 열심히 안 하셔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역을 없애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잘하는 에이스 구역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균형이 이렇게 맞춰져야 되니까.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구역 재편성할 때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없애고 그냥 있는 것만 잘하고 하기보다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1년을 같이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시니어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4, 50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장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주일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골고루 있는 교회예요. 어느 사랑으로 시작되는 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학부 엄청 잘 모였어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모였는데, 이 친구들은 성인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학부 예배만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잘 넘어가지 않고 사랑예의 교회로 넘어가는 애들도 많겠지만 딴 교회로 넘어가는 애들도 되게 많대요. 아무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도 골고루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한 세대가 비었었거든요. 50대가 한 분 계셨나요? 2분 계셨어요. 여성분들만 2분. 그래서 하나님 50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50대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대가 좀 골고루 조금 젊은 세대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이렇게 모이게 됐고 처음에 왔을 때 중고등부가 저희 집 애들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 애들. 근데 이번에 이제 코스타 가려고 보내려고 보니까 18명인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좀 12명 정도 코스타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균형 있게 잡아가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조금 고백하게 돼요. 저희 정도 교회 규모에서 그래도 갖출 거 다 갖춰가면서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워낙 지금 그게 없으니까 좀 건강하게 이렇게 빚어가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서입니다. 질서. 저는 이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인데 질서는 저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이라키도 조금 있어야 돼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좀 질서가 있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누가 알아야 될까요? 제가 알아야 되죠.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서리 집사님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거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한테 전달이 돼야 될 거고 그것이 또 저한테 전달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저는 모르고 밑에서 다 한다든지 또 장로님들은 모르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다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소통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이것이 오해가 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면 구역 상황을 뭐 구역장님만 모르신다든지 뭐 누구만 모른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물론 막 이렇게 불필요한 막 저기 개인 정보나 또는 사생활이 막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지만 그래도 리더십 안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채널이 있어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모르고 뭐 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질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할 때 이게 스트럭처가 잘 잡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균형, 질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성품들과 또 원칙들을 갖고 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여호수아에게 두 지파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인지 다음 말씀들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먼저 보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라고 하면서 온전한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었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은 비록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가축을 위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선택했지만 모세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싸우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과거의 기억들, 12 정탐꾼이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즉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바로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이 두 지파 반이 했었던 고백이 바로 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결국은 저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 두 지파 반이 발 빼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영어 단어 중에 이 책임감 또는 책임을 다하는 이라고 하는 responsible 또는 responsibility의 이 첫 번째가 이 response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response,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질 수 있다는 겁니까? responsible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responsibility를 갖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반응을 잘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리스폰시블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또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더불어 있지 않다 보면 책임감 없게 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언제 밧세바와 간통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그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남아있을 때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그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될 다윗이 혼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을 때 눈에 들어온 한 여인과 간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었으면 안 돼요. 저는 다윗의 약점이 어쩌면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언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화를 내는지, 내가 언제 낙심하는지, 또 언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지, 이러한 약점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7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철과 철이 이렇게 맞닿아 함께 있으면서 그 칼이 날카로워지듯이 만남과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두 지파 반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택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